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이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 누가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행복하고 싶어도 현실이 고달프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도중맞았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토마스 와슨이라는 분이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은 말하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계획밖에 없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어쩐지 자기 행상대로 정을 받은 우리가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죠? 불행한 것도 일종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좀 들어갑니다. 다른 습관들을 우리가 결단하니까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불행하고 싶다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도 결단과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일종의 정체성이다. 자기 정체성. 제가 큰 교회 목사라면 살을 찌우겠습니까? 그죠? 늘 신하게, 멋있게, 그죠? 나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종의 자기 정체성인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달랑 두 사람 만들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아름답게 지었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랑 두 사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집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울려퍼지는 나팔수요 같은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대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자기가 지으시고, 그죠? 좋다, 자화자찬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곳에 살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죠? 얼마나 이곳에 저들이 살면 행복해 할까 하고 허무대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1절 말씀과 또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셨다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 선언은요,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고 성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언제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요, 창조에 가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건 생략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말씀하신 것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 내 통치 영역이다. 내 소유의 영역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요, 세상의 모든 무신론을 일축합니다.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신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을 한마디로 일축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신교를 일축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여러 신들이 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죠? 아멘.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범신론을 일축합니다. 모든 정령들이, 모든 신들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깃들어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깃들어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가지론을 일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봤나.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지론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주고받나 천당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애매한 입장 가운데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 액세서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봤나 잘 모르겠다. 그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1장 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마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이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말씀 속에는요, 진화론을 일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마셨다고 했습니까? 창조하셨다고 했지. 모든 아동 동물이 점점 고등 동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비과학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것이 마치 가장 과학적인 것처럼 오늘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님은 일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언제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마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됐다면 지금도 뭔가 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요, 각기 종류대로 여기는 진화론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각기 뭐더라고요? 종류대로, 각기 종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0번이나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기 주권스러움과 동시에 한번 더 합시다.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맙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의 뭐가 같은 것입니까?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 속량하시던 사실을 믿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들은요, 줄줄이 서다로 믿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어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구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고요? 창조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뭐다? 창조주이시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에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무신론 아닙니다. 어떤 유물론,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명한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도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업을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며 그분을 섬겨드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장에서 울려퍼지는 7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계속해서 울려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과정에서 기쁨을 표현하신 말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첫째 날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요. 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날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 좋았다는 말이 없고 셋째 날에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들 때리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더라? 좋았더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지와 바다를 보시고요, 참 뭐였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땅과 바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조합입니까? 그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무엇을 만드셨냐면요, 땅을 만드시고 땅에다가 거죽을 덮으셨는데 여러분 뭘로? 초록색으로 싹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맨 땅만 있다면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저희 사막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 표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황량하겠죠.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초록색 물감으로 싹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다고요? 식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셋째 날에 이렇게 두 번이나 좋았더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면 이제는 하늘의 해와 달, 별들, 빛들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18절을 보십시오. 그것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런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밤하늘의 별 보는 것이 진짜 뺐다기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도시에서 객기한 하늘에서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30년 근무할 때마다요, 은하수가 그 전방 철책산 꼭대기에서 쏟아지는데 마치 뭐가 되냐면, 여러분 저기 가면 메밀꽃 피는 곳 있잖아요. 그죠? 마치 메밀꽃을 거꾸로 밭을 딱 하늘에다 달아놓은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면요, 다시 옛날에 뭘 만드셨냐면 하늘과 물속에 무수한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 어종들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종들을 다 만드시고 하는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바다 물속에 들어가 보시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다도 하나의 아름다운 경관, 하늘을 봐도 아름답지만 그죠? 바다도 아름다워요. 그곳에 물고기가 없다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자리에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자리에 뭘 만드셨냐면요, 땅 위에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 여러분 그 다음에 토끼 다 귀엽죠. 그죠? 물지만 않는다면, 인생을 이렇게 않는다면요, 호랑이, 사자도 다 귀여워요. 곰도 다 귀여워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예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지만 않는다면, 그 당시는 안 물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 아름답다, 보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신 다음에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태까지 모든 과정마다 단계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감격에 기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았더라 말 쓰실까? 창조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러시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완성의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다 지으시고 곳에 사람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연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더풀. 아주 좋았더라. 그죠? 제가 현대어 성경에 번역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 의역을 했는데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자신이 만든 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척 허무대 하셨더라. 그렇게 보기에 좋을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지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척 허무대하셨고 그렇게 보기에 좋을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하나님이 지은 것을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행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말은 너무 행복했더라. 이게 좋았다는 말은 토브란 말인데 다른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행가반에서 일과 지난 시간에 이걸 공부했어요. 참 제가 그렇구나. 제가 몰랐던 것이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신 말인 것입니다. 단순히 참 좋다, 원더풀, 뷰티풀 이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요, 그 마음이 행복에 기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곧 만들게 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요, 그 과정마다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알아듣게 의역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이야 좋다 그런 것보다도요, 두 사람이 같이 와 좋다 하면 더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할까요? 서너 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와 좋다 그러면요, 아마 행복이 100배로 더 넘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잘 사면 무슨 재미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많은 부자들이 참 바보예요. 그 좋은 별장 지어놓고요, 자기들만 산다고요. 무슨 재미있을까? 그래도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말이네, 자기 구역 식구 불러가지고, 이야, 한번 와서 놀라고. 언제든지 빌려서 쓰라고. 그죠? 그러면 교인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 장모님,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 행복이, 내 마음의 행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별장 지어놓고 1년에 100번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집사님, 장모님 가서 쓰십시오. 목사님 가서 쓰십시오.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아담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담을 두실 생각이에요.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이 행복에 기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컨 내렸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틀을 닦아놓고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하나님 탐복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지금 탐복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거든요. 이야 참 멋있다. 그 다음에 쓰라고 지붕을 지놓고는요, 얼마나 좋은지. 누구 때문에 좋은 것입니까? 아들이 그 집에 와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 아들이 얼마나 행복에 기여하실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자신도 덩달아서 마음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야 너무 좋다. 아름다운 욕조를 갖다 놓고요, 그죠? 이야 아름다운 거실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식당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만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조경을 다 깨끗하게 아름답게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그 아들이 이 집에 들어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아버지는 행복에 기여하듯이 하나님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우리가 살게 될 이 천지만물 우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면서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자신 때문에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우주 만물 천지 가운데 살게 될 누구 때문에요? 인생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곧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숨어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이제까지 본격적으로 가을이고 단풍거리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가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세 번만 연발하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까요, 안 깃들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말 한마디 못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중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해외 관광도 시켜주시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자라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야 그래 고맙다. 누구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놨는데 감사 안 하던데, 기뻐 안 하던데, 즐거워 안 하던데, 당연히 지도 주고 지가 주 보는 것처럼 착각하던데, 네가 그렇게 고마워하다니 감사하다. 내가 앞으로 여행의 길을 자주 열어주려니까 자주 가. 그래. 하나님 보내주면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한번 더 합시다. 좋아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감성이 좀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걸 상상하시면서 지금 보시기에 심히 행복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동산에 사시면서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쨌든도 이쁩니다. 금등산도 너무 좋아요. 해동수미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행복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금동교에 사는 분들요, 늘 감사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요, 저 혼자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고성 사람이기 때문에 고성 바닷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도 고성 바닷가를 가고, 그래서 갔다 와서는 또 친구들 어디 가자 그러면 제가 고성 바닷가 데리고 가면요, 그 친구들 한결같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다음에 또 데리고 가자 그러면 또 데리고 가지, 그죠? 또 데리고 가자 하는데 안 데리고 갑니까, 그죠? 그래, 좋아하는데 기뻐하는데, 그죠?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안 데리고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우리 일일 때 모시고 가을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벌써 장소를 생각해 놓고 제가 마음이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하면요, 참 행복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진짜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되겠습니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아름다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을 연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발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마셨다고요?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지 못할 간격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이게 무리한 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제대로 간직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맺어서 제일 처음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복의 관계입니다. 복을 주어 이르시되 심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 있지만은 그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먼저 기가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복 주십시오. 내 삶이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라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읽으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학 개론 책들을 제가 한 20권 냅니다. 지금 그런 대학에서도 그런 행복하게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하버드, 예일 같은 데서 많은 교수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 연세대도 행복학을 합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행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집에 살아도요, 마음은 천지 만물을 다 가진 것처럼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금정구에 살아도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다 우리 아버지 것이고, 그죠? 내가 너도 보고 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죠? 참 좋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다음에 또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사명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명을 주냐면 적어도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땅에 충만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가 결혼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국 출산율을 보니까 0.94%라.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요, 자, 25년, 30년 정도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반토막 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죠? 왜? 두 사람이 결혼해가 한 명도 안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구 절벽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 잘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좀 복잡해도요, 사람 사는 재미가 그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만 잘 사면 무슨 재미입니까?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지연이 형제하고 또 현진이 자매 결혼합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를 했던 김해중앙교회 박요셉 목사님 결혼 주례사가 공통입니다. 똑같습니다. 본문도 안 다릅니다.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하면 마이 나 제키레이, 마이 나 제키레이. 이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명. 저도 많이 넣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중목단에 김성경 목사님이 수련 때만 부릅니다. 정 목사, 맺히고 없는데요. 하나만 알아요. 맺히고 하는데요. 됐다. 놓지 말아요. 자기가 5명 돼가지고 교회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많다고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우리 보고는 모든 부모들 일일이 면담할 때 낳지 마라. 낳지 마라.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비성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말아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펼쳐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 불교 신자들은요,
이 말씀이 바로 환경 파괴 원흉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의 공각기가 됐어. 자기들은 산 다 파헤쳐가지고 자연에서는 다 그죠? 다 해치면서 기독교가 자연 만물을 갖다가 정복했기 때문에 다스렸기 때문에 환경 생태가 파괴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기 뒤가 부리니까 그런 말하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위에 우리의 창조의 능력을 얹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 아름답게 꾸미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만드신 자연 위에다 얹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지자체가 발달해가지고요. 어느 곳이랄지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모릅니다.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보다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살기 좋았습니까? 물만 좀 깨끗해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이건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잘 개발하고 연구하면요 얼마든 정수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하여금 이 사명을 네가 좀 나와 하나님께 동력해야 돼서 이루어라. 내가 네게 맡긴 지구를 잘 뭐해라? 관리해라. 우주를 네가 좀 잘 관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환경을 관리할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지구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면에서 우리가 좀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마했나니 지었나니 나를 마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다음 주에 종력전도 주일인데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바다로 나가니까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너무 세게 와버려가지고 도로 손해 받았습니다만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더 지혜로운 기도가 됐을 텐데 그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좀 열심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좋아졌겠는데 하나님 뭐 비가 와서 밖에 안 나가면 올 줄 알았습니다만 참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요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더 많이 뭐 해야 됩니까? 탄복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아름답다 하고 그 다음에 시군두기에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솜씨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너무 하늘의 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태양이 드는 것을 보니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온천절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푸른 산을 보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거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 감격, 감사, 경탄에 맞지 않기를 바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말이다 송축하리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주 구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구약에 된 것을 우리가 놔두고 신약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마지막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1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말하 경배하라.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뭐가 있다고요? 심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씨가 되시면 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유명한 정신가 이사인 폴 디 마야라는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집, 요트, 별장, 착실한 자녀, 미모의 정부, 그 다음에 눈치채지 못하는 약간의 음울한 마누라, 안정된 회사와 지위, 이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합시다. 자살의 욕구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놓는다는 거예요. 백만장자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부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백만장자. 큰 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요트도 있고 미모의 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누라가 눈치채지 못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똑똑한 자녀들도 있고 다 있는데 뭐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까? 자살의 욕구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딱 하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애곤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원문에 보니까 패티션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던데 내게 있는 자살 충동을 좀 없이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요 평강과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잠시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강처럼 흐르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의가 있는 기쁨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행사하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요? 그런 것들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그러니 내 안에서 행복을 회복하기를 바라. 내가 얼마나 너를 만족해 하는데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 흐뭇한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은 너희를 또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도 너희가 행복할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너무나 흐뭇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얽어매려고요? 우리를 구속하려고요? 노예를 삼으려고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지키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들이 세상 안 해도 좋은 걸 안 즐기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행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 중에 행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대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불행의 수렁에 빠져들고 날마다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들 하나 있습니다. 행복의 조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도 있고 행복도 있는 상태. 이 상태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섞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결단관입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이 없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은 한데 하나님이 없다거나 이 반대의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있어야 반드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인생은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개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몰려 퍼졌습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